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8장에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을 하여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거시기 한 거예요. 이게 이 거시기가 폐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폐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다말의 행동을,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기를 낳은 이 다말의 행동을 뭐라 그러냐? 의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옳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들이 베레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거룩한 족보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이제 메시아가 나와요. 그리고 다말도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정말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일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자와 동행하시고 의로운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 다말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 사건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그냥 잘못한 거예요. 이건 정말 배운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본문 말씀을 먼저 내용을 한번 잠깐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1절. 자,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그 후가 언제일까요?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 넘긴 그 사건 이후에 아마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죄책감이 들어서 이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집에서 가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 들어가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자, 그래서 2절. 자,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해서는 안 될 선민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여인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 3절에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가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식이 태어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유다가 장가를 보내는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래서 이방 여인의 중에서 다말을 데다가 장자 엘과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그만 첫날 밤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엘이 악함을 보고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유다가 자, 어떤 일을 했냐면 장자가 죽었으니까 이 장자의 권을 이제 대를 이기 위해서, 자, 우리 뭐를 하냐면은,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나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둘째를 불러서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라. 또 다말도 너 둘째 오난에게 들어가서 형의 씨를 이어라. 대를 이어라. 이게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없이 죽은 형제에게 씨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사가 생기면 그 후사가 그 죽은 아버지의 권한을, 재산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대 결혼은 형제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왜냐하면 재산을 뺏기는 거예요. 이제 형이 죽을 재산을 후사가 태어나면 그 후사가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난이나 이제 형들이 씨를 안 주려고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첫날 밤을 가졌는데 밖에다가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아카달에서 그것도 그날 밤에 죽었어요. 자, 이렇게 두 아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기를, 야, 이 막내 하나 남은 거 이것도 집어넣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자,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손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래서 이제 계대 결혼을 유다가 포기합니다. 첫째 아들 죽었지, 둘째도 죽었지, 이게 사람 잡아먹는 아이가 그래갖고 막내를, 막내까지는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얘는 좀 아직 어리니까 안 된다, 너 집에 가라, 친정의 집에 가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좀 세월이 지났어요.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그 후에 아마 그 여자가, 유다의 부인이 첩이 죽은가 봐요. 죽었어. 죽자마자 유다가 이제 어디를 가냐면 양털 깎는 자에게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양털을 깎을 때는 축제래요. 축제. 막 술도 잔뜩 먹고 막 축제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바알 신전,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토라 신전에 가서 막 제사를 지난 다음에 그 여자 사제들과 하고 막 성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이 막 풍요를 주고 다산을 준다고, 그래갖고 그때는 남자들이 다 어디를 가? 양털 깎는 축제에 가는 거예요. 거기를 누가 갔냐? 유다가 간 거예요. 유다가. 자, 지금 유다가, 이게 이제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거룩한 선민인데 지금 유다가 지금 이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타락을 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고 가서는 안 될 저런 음란한 곳에 양털 깎는 데 가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선민으로 사용하시고 메시아의 족보에 유다를 올렸던 것을 보면,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건 까면 안 돼. 이게 완전히 바닥을 치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다가 간 거예요. 글로 양털 깎는 자에게 갔을 때 이제 자, 우리 13절 좀 읽어볼까요? 자, 13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다말이 딱 들었어요. 야, 이때다, 기회다. 작전을 이제 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여사제들이 그 당시에는 다 남자를 꼬시는 때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장례의 옷을 딱 입고 유다를 딱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여지없이, 아니 그런 여자가 기다리니까 내가 너에게 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화대를 달라 이게.
그 뭐를 줄까? 내가 양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당장 양을 갖고 온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담보물을 나한테 달라래. 담보물을.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도장은 여러분 이 손에 낀 도장, 그 당시에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말하고 권리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도장과 지팡이를 줬어요. 도장이나 지팡이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다 이렇게 홀 같은 지팡이를 두고 다니는데 거기는 자기에 속한 족속이 다 새겨져 있단 말이죠. 지팡이하고 도장만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하여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하여간 거시기를 했어. 그래서 아기가 임신을 한 거야. 임신을 했는데 쌍태야, 쌍둥이가. 그래서 엘라와 베레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베레스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네. 위대한 하나님의 족보에 베레스가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다말의 행동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유다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자, 이 다말이 이제 유다가 임신한 게 아니지.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화가 막 난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집안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은, 당장 불로 태워 죽이라 이렇게 말해. 불로 태워 죽이라. 야, 자기 한 짓은 까맣게 있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한 거는 태워 죽일 일이야. 야, 참, 이게 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의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앞에서는 막 정의 공의 외치지만 뒤에 가서 해먹을 건 다 해먹어. 다 이게 뭐 조국 장관 사태라니 다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이런 거.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고. 이게 그런 말입니다. 다 이렇게. 자, 어쨌든 그렇게 막 이제 태워 죽이라, 막 그래 화형을 쳐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시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이 도장을 딱 내밀면서, 지팡이를 내밀면서, 이 사람이 나를 임시 깬 사람, 이 사람을 잡아 죽이십시오. 이게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와, 그게 내가 그런 거야. 이게 며느리하고 동침을 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유다가 뭐라 그러냐? 자,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다크, 이게 의예요. 의.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말아, 네가 참으로 의롭구나. 그래서 그 의를 인정하시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자 중에 3명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다말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자, 왜 하나님은 다말을 의롭다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한 말씀을 100% 지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도 하시고 천국도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에덴 동산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네가 영생을 먹으면, 영생의 생명의 나무를 먹으면 영생할 거다. 이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요, 선악과 건드리지 않고 선악과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그게 의의 상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다 여러분 관계로 살아갑니다. 관계 안에 쌍방의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결혼할 때는 쌍방 계약을 한 거예요. 남편이 요구하는 게 있고 아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쌍방의 계약이에요. 근데 이 계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의롭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쌍방의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도 100%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사건을 조명해 보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관계 속에서 시아버지가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씨를 전수시키는 거예요. 이게 시아버지가 요구한 거예요. 자, 며느리 다말은 그 시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에 가뭄의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에게도 들어가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아버지에게도 들어가서 가뭄의 대를 이으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성적 어떤 욕구 때문에 뭐 자식을 막 낳으려고 그 늙은 시아버지에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성적 욕구가 있고 자식을 얻으려면 다말이 그냥 젊은 사람이 뭐 구태고 늙은 시아버지에게 들어갈 필요 뭐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수절했단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죽었어요. 사별이에요. 그러니까 재혼하면 돼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약속한 이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하여 시아버지에게 들어갔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말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그 자식을 장자권을,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족보에 올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우리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거라,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거라, 정직하게 살거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의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의의 삶을 살아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